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음란함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 자신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라는 말처럼 다급한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망하고 죽는 것이니까 살기 원한다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왜 회개를 필요한가?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내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에서 뭔가 죄를 졌거나 뭔가 그 선을 넘었거나 이러한 것에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그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어떤 내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녔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머리로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함으로 삶으로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간곡하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고집부리다가 망했으니까 너희는 절대 고집부리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모든 인간의 역사를 함축해 놓은 것이고 샘플로 삼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샘플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마치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거울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고집스럽고 얼마나
악하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가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일 것이고 그들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아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구나.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또 돌아가겠다라고까지 결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의 참 생명 앞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그 생명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성경이 참 이상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을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라고 스스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안에서 그대로 찾아집니다. 우리 안에 궁극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안에 궁극적인 이타심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안에 궁극적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양심의 손을 얹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구제불능인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내버리시기보다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거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사랑의 본질이시오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뱉는 말이라고는 고작 언제 제가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시간이 많으신가요? 이 수준에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투정 부리듯 되받아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인간 안에 궁극적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애시당초 없으며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사랑의 방법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아무리 성인군자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결과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 순수한 사랑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그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알고 믿는 자는 절대로 그 은혜를 방치하고 묵혀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앞에 그저 어떤 고백밖에 할 것이 없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죠. 호세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 죄인인 우리는 절대 그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없으며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을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증거해 줍니까? 로마서 11장 32절을 또 가보시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 무능력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자비가 없이는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무능력 상태에 놔두셨다는 거예요. 33절,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이 은혜를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 신비를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탄성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절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씻음받고 그 은혜로 믿어진 자들만이 이 은혜의 끈질긴 부르심 앞에 엎드려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돌아선다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 불가능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만, 그리고 나의 실체를 확인할 때에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통해서 그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소망하고 또 욕망하며 살았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셔서 부르셨듯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신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은 그저 감탄과 찬양과 경배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부르심의 신비를 그저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